말씀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3절의 말씀. 자, 먼저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릇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곳곳마다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의 그 수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을 가장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또 바울에게 가장 바울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동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계속 활동을 하는데, 동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 얻기 이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들도 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나의 동족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절절한 마음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또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 왜 우리 동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는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왜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지?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바울이 얻은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약속의 씨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 정복 이야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참 재미있는 비교가 거기 나와요. 여리고성에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구원 얻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렇죠? 반면에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나중에 얻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아간은 몇 가지 물건이 탐이 나서 그걸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말죠. 자, 여기 보세요. 만약 혈통으로만 구원이 결정된다면 라합이 구원받고 아간이 구원받지 못한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설명이 됩니까? 라합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간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걸로 봤어도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구절이 1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분명히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에서가 첫째였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야곱 때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택을 계속해 가시죠.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오묘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삭만 선택하시죠. 또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죠.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미워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통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앗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앗이라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이 닫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인 유대인 대신에 이제 약속의 자녀인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 때때로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것의 기록이에요. 그것의 기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켈빈은 이제 선택의 교리로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든지 딱딱하게 이 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딱딱하게 냉랭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동족을 향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구원에 대한 논쟁이 차가운 교리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한 명당 선교사 파송 숫자 1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전체 숫자는 미국이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7배 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파송 숫자로 따지면 한국이 1위예요. 근데 또 지금 23년째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그게 어딜까요? 그게 북한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그 조그만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한 나라는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한 나라는 가장 열심히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냉랭해요. 잊고 있어요. 아예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로 생각하고 미워해요. 그럼 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동족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남한의 교회가 생긴 것은 다 북한에 있는 교회가 다 내려와서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곳에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파괴돼 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다시 살려야 돼요. 우리 지금 자꾸 뭐 남북 평화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이전에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화해는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과 기도로 표현돼야 된다. 그게 앞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평화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달성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동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